오늘은 6월 달에 있었던 성령의 사역 시리즈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데이인데 목장 교제도 성령의 설교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교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있었던 그런 시리즈 설교를 한번 복습하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묵상하면서 이번 이제 매달 넷째 주에 오는 그런 목장 모임에는 이제 앞으로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또 기억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은 좀 복된 일입니다. 그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이런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사역 지금까지 배운 거 세 가지를 한번 나눴는데요. 한번 복습하면은요, 성령님은 선교하시는 분이다.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선교하시는 성령님. 이제 열방과 민족이 결국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결국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오순절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순절은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추수를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성령의 역사와 또 제자들이 할 역사와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예견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추수의 때인 오순절에 오신 것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혜사, 뭐죠?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함께 거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깊은 곳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물론 새벽 기도에도 기도를 했지만 또 설교를 마무리하면 항상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이런 생각들을 주시고 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게 되는데 어제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제 기도하며 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죠.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고 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또 짧게나마 가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속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계시면서 뭘 하시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진리를 허락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건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는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스승 되셔서 스승이신 우리 성령님,
스승 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사, 증언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아주 귀중한 것들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하셨고 지금도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보혜사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 그 보낼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또 여기서 보내다는 그런 말은요, send잖아요. will send.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게 라틴어로 미시오예요, 미시오.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미셔너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이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선교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선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보혜사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또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반복하죠.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다. 이런 반복하는 말씀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다라는 거죠. 보혜사가 뭐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옆에서 은혜 가운데 스승이 되어 도우시는, 스승이 되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승 되어서, 뭐 종이 되거나 뭐 노예가 되어서 성령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럼 뭐 갖다 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니죠. 성령님 뭐예요? 스승이 되셔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참 무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낭떠러지로 달려갈 때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거짓을 알게 되고, 거짓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내 생각, 내 뜻은 대부분의 뭐예요? 다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경험, 이게 다 거짓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온전한 깨달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구원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을 알려주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내실 보혜사, 또 반복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늘 15장에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4장에 우리 지난번에 거기서도 계속 진리의 영, 보혜사 계속 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들은 자주 잊어버려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한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역 마무리 중에 증언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령의 사역이 많이 있죠. 증언하는 사역,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증언하는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의 사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령님의 증언 사역으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증언의 사역으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종교 활동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니면 어릴 때 보면은 주로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통로를 통하여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이끄시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는 종교 활동이거나 아니면 뭐 클럽 활동이거나 뭐 친목 활동이거나 뭐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건가 스승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목소리가 컸고 내 주장이 컸고 내 생각이 컸고 내 뜻이 컸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우상이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올해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표가 무엇이죠? 다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티스 엑츠 31. 새가족반을 하면 꼭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마르티스 엑츠 31. 마르티스는 무슨 뜻입니까?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라. 마르티스는 헬라어입니다. 증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증인은 뭐죠?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어떤 사건을 실제로 눈, 코, 입, 오감으로 다 목격한 사람, 그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재판이 한참 지지부진할 때 검사나 변호사가 뭘 찾습니까? 결정적 증거, 결정적 증인, 이걸 찾는 거죠. 결정적 증거와 결정적 증인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반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결정적인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증거와 증언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 한 번 더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증언이 뭡니까? 증언은 증인인 이 마르티스의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증언하다, 증언하실 거죠. 이게 뭡니까? 목격자인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을, 목격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그 증인이 말하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증인자라는 거예요. 목격자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동시에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 근데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목격자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부활, 이것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목격하신 증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진정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실 것이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어하는 것이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자신 안에 확신이 없는 부분이 참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복음을 말한다고 상대방이 깨닫고 믿을까,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깨닫고 믿을까? 근데 제가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됐고 지금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 사역이 아닙니다. 이건 내 사역이 아니라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심겨진,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물 주게 하는 것은 이건 교회가 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물을 씨앗도 뿌리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생겨서 자라나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것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는 대학교 4년 동안 제일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제일 처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권유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는 내게 거센 반발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 군대에 입대한 친구는 1966년 1월 3일 한국 해병장교로 월남전에 참가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전사 통지서를 받은 뒤 전사하기 전에 친구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을 볼 때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사실은 속으로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내가 가진 확신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었지만 작은 자존심 때문에 너를 미워했어.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우연히 미국 침례교 목사를 만났고 그분에게서 복음을 들었어.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게 되었고 요즘에는 소대원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가,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먼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확신. 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 근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의 사역은 꼭 복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복음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최우선으로 사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많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교지입니다. 이 선교지라는 것이 정의가 뭔가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온전히 복음을 들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행해지는 곳, 그것이 선교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곳에나 다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서 베트남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지금 미국이란 나라, 또 한국이란 나라, 또 특히 유럽이란 나라가 과거에 유럽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유럽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역으로 그곳이 선교지가 됐어요. 과거에는 100년 전에는 우리가 영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서 조선이란 땅이 선교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영국이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그것이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삼국이만이 선교지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곳 선교지입니다. 근데 그곳에 유독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 성령님이 일하시는 가장 최우선의 목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주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신 미시오 보냈다는 거예요. 목적 미셔너리 그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을 완전 목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치 내가 어제 목격한 사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증언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언자가 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증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음의 증언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서 2000년 전에 생생하게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분의 사건을 목격한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제 그 사건을 목격한 것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복음의 증언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생한 증인 마르티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성령님만 혼자 사역하실 수는 없고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성령님과 함께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복음의 사역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 일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잭 밀러라는 그런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전도하고 싶었지만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내성적인 분이 있잖아요. 성격이 내성적이면 사람 이제 앞에서 참 말을 제대로 못하여서 참 전도가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이 밀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안에서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이거 누가 주시는 거죠?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농장에, 그 가족이 농부니까 농장 근처에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거위들이 이제 철 따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위 다리에다가 성경 구절과 본인이 간단한 메시지를 적고 이렇게 종이로 묶은 것입니다. 꼭 비둘기에다가 전보 보내듯이 이제 묶고 풀어줬어요. 이 거위가 이제 철을 따라서 남쪽 지방에 가고 심지어 이제 북극에도 막 날아가고 그런 거죠. 매년 한 200마리 정도의 거위를 잡아서 보통 일이 아니죠.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복음 전하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되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생각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 지혜를. 그래서 이제 말씀 전도지를 묻고 또 구절을 묻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묻고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한 명은 300km 떨어진 그런 곳에서 메시지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는 그 연락이 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참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기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언자로 성령님과의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의 좋은 증언자로 준비시키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시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복음의 좋은 증언자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님의 증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핍박과 냉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제 절망이 됐지만 또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좋은 증언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믿는 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자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사자의 심장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돼요. 담대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비로소 담대함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심해지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마르티스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일, 이걸 우리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지금 옥에 갇혀서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그 신문 받고 있는데 이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 속에 있으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어렵죠. 인간으로는 바늘에만 찔려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고난과 핍박과 냉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하는데 목소리 핏대 놀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온 열정을 다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전할 때는 쪼그려들다가 자기 얘기할 때는 목소리 높이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 전할 때 담대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할 땐 겸손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전에 예수님 할 때는, 성령의 사람이 할 때는요, 자기 목소리 할 때는 난리를 폈어요. 예수님 왕으로 얹히면 나는 우편, 너는 좌편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전하는 데 핏대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데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프로시아의 악명 높은 프레드릭 대왕에게 있었던 일화입니다. 하루는 이제 왕이 신하들과 또 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농담하며 비웃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농담들이 있잖아요. 대왕이 이제 막 농담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농담의 분위기니까 한꺼번에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님이 막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때 이제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노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왕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왕폐하, 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왕과 나라를 위해서 38번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입니다. 저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저는 감히 예수님이 대왕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믿습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런 사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왕을 거스리는 이 대담함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큰일 날 것 같았죠. 당장 나가서 처형해라 이럴 수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대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요? 성령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하십니다. 요즘에는 센스는 발달이 되었는데 담대함과 용기가 소멸된 시대 같습니다. 만용을 부리는지는 말아야 하지만 때론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믿음의 일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배웠는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스승이신 보혜사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번 주에 가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오길 원하시고 임하시길 원하시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 어떻게 해요?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뭘 위해서 사모합니까? 증언을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걸 위해서. 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